하기 아빠, 여보. 하기도 이리 와서 해. 하기도 이리 와. 여기 쪽에 의자는 이게 참 여기. 자, 잠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공지 드릴게요. 저희가 잘 들리시죠? 제 이야기. 네. 소리가 좀 큰가? 자, 음악 소리 좀 끄고. 네. 잠시만요. 자, 잠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지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전체 음소거를 시키고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소리를 좀 키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음소거를 좀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혹 좀 사생활 유출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 여보 막 이런 것들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이렇게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을 수 있다. 내 이야기가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염려가 돼서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핸드폰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하우링이 생깁니다. 하우링이 생겨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루하고 방에 있고 그렇게 있어도 이게 하우링이 생겨요. 그래서 음소거는 둘 중에 하나는 음소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저희가 할 테니까요. 하여튼 왜 내게 음소거가 됐지? 그럴 때는 좀 하울이 생기거나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진행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혹시 이제 좀 말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잘 이 모임 가운데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깐 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오면 찾아주시겠어요? 진정우선. 우리 안 와서 왜 안 되는 그냥 여기는 연락이 왔대. 일단 우리가 아쉬우니까 내일 그거 계약서 가지고 오늘 저기 뭐
하자고. 화상교회 나와봐요. 이거 아시니까 마트에서 막. 그리고 계약 안 하는데 아니라 기자가 또 때문에 그런 거야? 화면에 안 나와요. 메일을 이렇게 옆으로 그러지 않아? 나는 이거 아, 그래? 나가기?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소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정원식 집사입니다. 아, 이 집사님, 예. 화면을 한번 터치하고 제일 밑에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카메라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카메라 모양 안 뜨는데요? 지금 잘 나올 텐데. 화살 켜내야 되나? 어? 아, 자기가 저쪽 가면 되지. 화면에 그 벚꽃 모양만 나와요. 벚꽃 모양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 벚꽃 모양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공동호수 주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사진은 나오는데. 전영원 목사님,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음성을 하려면 목소리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교구 식구들 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얼굴들 안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구 구매 양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17년에 진행되었던 우리 전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전 목사님. 네, 제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2019년에 봄의 교향곡 후기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아 8시기네. 그 자체에서 엄청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요. 와이프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너무 많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제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사할 가끔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고 저 너무너무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알면 다할수록 항상 감사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새신자입니다. 제 삶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제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아픔을 공감해 주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날 한 번 만났고 그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료식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전혀 바뀌어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익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고통의 긴 터널 속에서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봄의 교향곡에 랜선으로 5교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교구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 아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하여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교제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화합의 장으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와 격려, 아픔과 허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교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실천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행축이 5월 30일, 31일 양일간 행복 있다를 갖습니다.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영적 전쟁의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준비된 말씀에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5교구 공동체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5교구 식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말씀 전하고 우리 또 간증도 나누고 또 복음 증거의 결심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좀 우리가 이렇게 하울링 딜레이가 있어서 찬양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만 이 구절 좀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입니다. 한 인간이 가진 능력, 또 그 재능, 그 모든 자원은 아주 제한적입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영향력보다
더 클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과 밭이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이나 가족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이잖아요. 강대국 애굽이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바로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요셉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나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 물론 앞뒤에 문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33년간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 또 삶을 수행하셨는데, 정말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뱉어놓으신 고백처럼 그분의 사역과 삶은 완벽했습니다. 성공적 사역이었다, 이런 표현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강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 29절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이 되려면 우리 삶의 목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사고나 방법이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 구절은 우리 한성교회 오래 출석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제 목회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목회 철학이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생각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인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교육시키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본인의 결정과 갈망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건 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도움, 이런 혜택, 이런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텐데,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이 선교, 전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여기 서든지 저기 서든지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는 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원래도 행복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개인의 축복받는 삶도 빈곤한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부요함도 모두 여기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굳게 세워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 우리 안에 바람이 너무 많지만 주님의 이 마음 받들어서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 나 하나 서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잘 받들어서 이번 행축을 준비한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눈으로 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분주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한성교회가 이 어둠 속에 또 행축을 합니다. 5월 30일, 31일 하나님 이번에도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될 심령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모인 사랑하는 오교구의 온 성도들 구원의 감격 또 생명을 가슴에 품은 뜨거운 기대와 갈망들 우리가 모두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또 한 번 아멘하고 감사 감격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목사님 제가 이어서 우리 환우들 중보기도 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봄의 교향곡 그 시작 영상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늘 이렇게 우리 뭐 처음에는 개인 집들을 다 찾아가서 우리가 모여서 했는데 그러다가 또 카페에 모여서 교구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상황 때문에 우리가 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성도들 신방도 잘 못하고 얼굴 뵐 기회가 잘 없어서 좀 필요한 분들 얼굴도 보고 얘기도 듣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도도 해드리고 그게 오늘 이 봄의 교향곡 안에 잘 녹아 들어와서 오늘도 환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소개하면 우리 성난희 권사님 목동 28다락에 계신 분인데 2년 넘게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치료약을 드시는데 심장에 또 부담을 줘서 2주간 최근에도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잘 살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는 문창배 집사님이십니다. 목동 18다락에 계시는 집사님인데 5년 전에도 또 디스크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또 최근에도 수술하고 또 다른 디스크도 또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빠른 회복 또 이 아픈 디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계신데 우리 오태수 이만수 성도의 아들 오희망 청년입니다. 젊은 분인데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로 뼈를 많이 다치고 여러 군데 심하게 다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4월 20일 수술
잘했다고 합니다.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다시 건강을 되찾고 아무 문제 없도록 이런 일을 통해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반복할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쭉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성란희 권사님 2년 넘게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문창배 집사님 디스크 수술 문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오희망 청년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다쳤는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합니다만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간절함이 필요한데 그 간절함이 꼭 더해져야 될 게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뭐 손가락이 좀 뭐가 찔려서 아픈데 그럼 온몸이 늘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구 식구들의 아픔을 좀 같이 느끼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내용에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2, 3분 좀 소리 내어서, 우리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좀 마이크 다 다시 켜시고요. 오디오도 올리시고 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2, 3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지만 구원받은 오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리를 다지는 귀한 곡에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란희 권사님 이분 치료하겠습니다. 하늘 회복이 있어주시고 교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권사님 하나님 믿습니다. 다 물러가게 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를 위해 성기라고 아버지 귀한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보다 주시옵소서. 반드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상미 집사님 운전자로 제가 드리옵소서. 이렇게 성성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어찌되든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으시는 그 소리를 알려 주시옵시고 기속해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히 아버지 잘 느끼고 싶도록 하나님 알려 주시옵시고 힘을 위하시고 치유하시는 내 소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오토바이 사고를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수술이 불가할 만큼 어려웠는데 주셨습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대장 대수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알게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남은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고백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청년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로 하늘을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골골도와 홍대도와 건축력까지 하나님 수술이 불가하다였는데 20일에 수술이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는 중에 있으니 하나님 모두의 성결 치유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아멘. 귀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란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두통, 어지럼증, 이명으로 도저히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여서 그분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오랜 시간 그를 힘들고 괴롭혔던 그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 사라진 것처럼 오늘도 이 여성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 권사님 간절히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배 집사님 하나님 디스크 수술과 대상포진 여러 번에 걸친 수술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합심하는 이 뜨거운 간절한 갈망과 바람을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을 비춰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희망 청년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이 다쳤지만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평생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라 잘 닮아가는 신앙의 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세 분 외에도 우리 오교구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사업의 어려움, 가정, 자녀 또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려 우울한 자들, 열심히 했지만 열매 없음에 허망한 자들, 이 코로나 속에 정말 힘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정면 돌파해서 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은혜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배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나누는 행복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고백이나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태신자 전도에 대한 각오 등을 나누어주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이현옥 집사님 멀리 파주로 이사를 간 이후에 교회를 옮겼으나 다시 한성교회로 옮긴 후에 온 가족이 믿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맞아요. 파주로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이현옥 집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 1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많은 사역을 하며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시는 은혜도 컸습니다. 개척교회로 만난 교회가 1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목사님의 이중적인 삶을 여실히 보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몸담을 거라 생각하며 너무도 사랑했던 교회와의 이별은 만만치 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던 교회의 지체들이 등을 돌리며 진실을 외면하던 모습은 더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 적응하는 일 앞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빠의 자살로 인해서 또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들에게 고통만 주고 떠난 아빠인데 그 허무함과 씁쓸한 아픔들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만큼 아팠고 그때부터 마음에 문을 닫은 채 외부로부터 단절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죽음을 생각했었고 삶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마음과 몸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설교 말씀들을 찾아 듣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새로운 사실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진 원인들이 순전히 모두 외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사람들과의 이별, 배신감, 경제적인 어려움, 상처, 아픔 등 모두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내가 정작 예수님이 내 소망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것들이 물거품처럼 내 앞에서 사라졌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진 나의 본래의 모습은 내 속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무릎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마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연히 한성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성교회 금요 집회를 참석한 나와 남편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배에 밀도되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고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목사님의 말씀과 힘있는 기도, 수련회를 방불케 하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희는 파주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중교통으로 교회까지 오가는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집 근처의 교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기도하고 싶어도 근처에는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고 한성교회만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게 되니 신앙의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방황과 일탈 등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도 빈번히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도우는 목사님의 룻기 강해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불행이었습니다. 교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건강하고 영성 있는 교회보다 거리가 우선되었던 걸까? 건강하고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제대로 기도 한번 안 해보고 섣불리 마음을 정했던 내가 어리석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분명 건강한 공동체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던 모습이 뉘우쳐졌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놀랍게도 남편이 대뜸 다시 한성교회로 가자고 합니다.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성교회로 오게 되었고 마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당시 새가족 부서의 한 권사님께서 저희의 사역지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선포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에 영성이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교회를 만나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게 하는 것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작은 자 하나도 기억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구 목사님과 지역장님 그리고 순장님의 위로와 사랑은 또 다른 신앙 행복을 얻게 해 주십니다. 제 삶과 신앙의 여정의 바람은 매일 하나님을 찾는 일과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원래도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제일 앞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더 앞자리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꼭 제가 적어두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전 교회에서 둘째 아들이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한성교회로 온 후에 그 아들이 친구도 생기고 또 그 아들이 첫째 아들도 전도를 해서 우리 온 가족이 또 믿음 생활하게 된 우리 김혜기 성도님 귀한 간증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살고 있는 김혜기, 황준아, 황지한 가족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은 2007년도 우리 가족은 화곡동에 이사를 왔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동네 가까운 교회에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나 큰아이 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고 작은 아이 지환이는 같은 교회 또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지환이는 어렵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 인원이 많지 않았고 그 친구들 또한 아들을 괴롭혔던 친구들만 남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친구들이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한다고 지안이가 제게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저는 저의 절친이신 믿음이 강건한 이정희 순자님께 상담을 하니 KU 한성교회 청년부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교회의 좋은 시스템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전혜권 목사님께서 지환이를 사랑과 기도로 품어주시고 순자님의 자녀 권도현 자매님께서 물뚱불뚱한 지환이를 지금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주고 계십니다. 한성교회에서 준하 지환이를 신앙인으로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릴 수 있을 때까지 서로 의지하고 도움으로 교회 적응력을 길러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때마침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지한이가 한성교회에서 지한이와 잘 맞는 친구도 한 명 생겼다고요.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3월 행축제 때 둘째 지한이가 큰아들 준하더러 축제에 한 번만 참석해 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둘은 항상 기쁨의 설레는 마음으로 두 아들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이 틀림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교회 공지상에서 한성교회 황준하 황지환이 한성교회의 마음씨 착한 자매를 만나 사랑을 약속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소망이 꼭 같으시네요. 네. 그래도 형하고 동생이 그렇게 참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운데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여서 결국에는 이번 부활주일에 이렇게 남편께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현우 집사님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삼다락을 섬기고 있는 김현우 집사입니다. 저는 태어난 후부터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여 저녁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자녀로 교육을 받았으나 철이 없었던 저는 믿음은 적지만 자상하고 온유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과의 결혼 뒤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집살이와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아무도 없는 새벽 제단에서 홀로 땅을 치며 울었고 또 중보기도를 하였으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를 위해 피 흘려 싸우시는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전도단 열번 기도팀원 중에 한 권사님의 소개로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며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한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저의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반대하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와 주셨던 교구 목사님, 지역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달려오셔서 그런지 23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저희 남편이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받는 동안 정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또 저와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성령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 같은 저의 삶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한성교회, 행복한 사람들을 축제에 초청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할 것임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 부분 되신 분이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세례도 받으시고 지금 신앙생활도 매주 잘 오시고요. 네, 매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작년 행축 때 아내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온 가족이 한성교회 교인이 된 우리 장준호 성도님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 교구의 조진표 인민내 권사님이 섬기는 다락의 장준호입니다. 일산에 살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 둘의 회사원으로 평범한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고려해서 어린이 청소년 예배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던 중에 여동생의 소개로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의 어린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고 사촌과도 주일에 만나는 일을 손꼽아 기다려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살펴보며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석훈이의 아빠가 되어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와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자녀 삼으시고 찬양받고 또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거든. 아빠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존경을 받고 가족의 보호와 가르침에 오손도손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과 똑같구나. 아빠, 그럼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유혹했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먹을 것을 다 알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 아닌가요? 석훈아, 미안한데 그 질문이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꾀이며 한 이야기와 비슷하구나. 우리 석훈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니 들어보렴. 아빠는 내가 아빠와 같이 인격과 성품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어서 정말 좋단다. 만일 기계처럼 복종만 하고 인격과 자유의지 없이 아빠 말만 잘 듣는 로봇이라면 소유할 수 있었겠지만 영혼으로 사랑하고 기쁨을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아. 하나님도 성품을 가진 사람과 사랑하고 나누시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자유의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만의 금기를 주셨던 것인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작은 표대를 주신 것이란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는 아들에게 앞으로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며 나누자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요. 다시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주일을 어린이 교회에서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거룩한 나의 영성. 하지만 재성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거치며
고단한 육체의 삶을 결국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 그것을 믿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는 고백으로 저희를 의롭다 하십니다. 늘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믿음을 자녀에게도 잘 전하리라 다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랑하며 온 가족이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고대합니다. 작년 행축 아내 역시 한성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또한 저희 매제 정규섭과 처남 우창균이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의 질문도 아주 날카롭고 또 아빠가 아주 대답을 잘 하셨네요. 뭐 제가 받아도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3지역 우리 26다락의 임소희 성도님의 또 귀한 특송 시간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교회에서 낮아짐을 배워가고 있는 손흥미 집사님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이지역 11다락 손흥미 집사입니다. 한성교회 온 지는 한 5개월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에 소속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참 좋아하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신앙수련회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하였고 이후로도 반복해 헌신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주의 종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 공부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신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는 열정으로 신학도 시작하였지만 아이들 키운다는 명목으로 시간만 오래 끌고 신학 공부를 한 학기를 마무리 못하고 하차하였습니다. 하차한 이유는 제 자신이 주의 종으로 살만한 은혜도 은사도 중심도 바르지 못한 나약한 죄인일 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자부했던 저는 실은 교회보다 제 자신이 더 우선했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열망하며 가장 작은 교회를 섬겼던 저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 판단하는 자로서 교만하기 그지없는 자였습니다. 주만 높이기 원한다던 저는 제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나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자였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낼 것 같았지만 나누면서 교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고 사는 것에 빠져서 섬길 곳을 살피지 않았고 배는 부르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와 같이 생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책임들은 많았지만 내 의지론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하기만 한 시간들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기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사랑하던 마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내 안엔 오직 나 자신의 유익이 가득해질 뿐이었습니다. 신우회를 이끌며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시작한 신학 공부를 마무리할 만한 의지도 은혜도 잃어버려서 한 학기 남기고 하차해버린 한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은혜스러워 보이던 겉보기와는 생판 다른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 지금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자로 초항을 받고 싶었던 제가 제 악함을 인정한 후 제가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이 한성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해질 수도 주인으로 할 수 없는 이 한성교회에 오기로 기도하며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곳 한성교회에서 제가 악한 주인임을 날마다 되뇌이고 날마다 깨달아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며 내 자신도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제 죄를 깨닫게 하실수록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오히려 감사와 기쁨은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 제가 의로운 줄 알았던 때보다 더욱더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죄인인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기꺼이 용서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행복이 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감사와 기쁨은 제 죄를 고백할수록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온전한 회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참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영혼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의사 부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갖기 위해 애를 쓰다가 올해 1월 달에 딸을 출산한 우리 김성은 집사님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교구 33다락 김성은 집사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고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된 이후로는 사랑의 교회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부를 졸업 후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교회를 찾던 중에 한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원은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한성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하였고 현재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부 시절 열심히 훈련도 하고 섬기기도 하였지만 막상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고 결혼 후에도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성교회를 통해 예배의 감동이 조금씩 회복되고 정태진 순장님과 김상현 순장님을 통해서 다락 모임 또한 열심히 나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 후 교구 목사님께서 매년 신방을 오시게 되면 항상 기도 제목을 물으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정은 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1, 2년 지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도 갔었고 이후에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것 하나 안 되겠어 하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2번의 인공수정 시술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고 아이를 가진 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시험관 시술을 하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했고 임신이 되었지만 결국 2주 만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관 시술 확률이 30에서 40%나 된다는데 최소 3번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9번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와이프도 저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인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회개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시술이나 현대의학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것이 한 번 할 때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에 와이프도 많이 힘들어했고 나중에는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기한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식사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자주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라도 해서 응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와이프가 또 출혈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도 유산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기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한 번 유산이 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주간 입원한 후에 와이프도 뱃속의 아이도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와이프가 퇴원한 후로 매일 아침에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고 앞으로도 평생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해 2월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기도하기에 힘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전혜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보여주세요. 와 정말 감사. 여기 애기 보여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집사님? 우리 애기 이름이 김윤우입니다. 김윤우. 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눈물 나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평생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망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은혜로 이를 극복하고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주연 집사님 간증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교구 40달러 이주연 집사입니다.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하세요.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집사님 혹시 다음 분하고 이렇게 예, 한 번만 걷다가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 번만 더. 음소거 한번 풀어주세요. 음소거를 한 번만 예, 음소거 해제를. 그러면 다음 분하고 이렇게 다음 분이 먼저 하고 이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다음 분하고 한번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낸 후에 또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오시는 우리 김원희 성도님이십니다. 원래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전도사님으로 부르면 혼을 내셔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김원희 순장님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달러 김원희 순장입니다. 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동에서 3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1998년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 김포로 개척을 하신 후 1년 뒤에 통역하면서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는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5년 전 대장에 문제가 생겨 입원하게 되었고 김포에서 서울로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딸아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16년의 사역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셨고 양천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월요일 9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 후 자연스럽게 우리 한성교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쫓기는 사역자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 그 자체였으며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금요 성령 집회는 기도 시간이 항상 부족했고 막혀 있었던 저에게 생기를 덧입는 활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제 삶 가운데 과거에도 지금도 끝없이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20대부터 허영과 사치와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저는 교회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누가 전도지를 주면 상대의 얼굴에 던지며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난히도 약한 육체와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임신도 안 되는 불안한 결혼 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교회 순장이었던 친구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 6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딸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딸아이의 출생과 함께 남편도 떠밀려 나오는 신자가 되었고 비로소 단란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 이게 행복이구나 느낄 무렵 딸아이 9살 때 누구보다 건강하던 남편이 아침 식사를 잘하고 다녀올게 하고 시골 어머니 댁에 내려갔다가 급성 뇌출혈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저에게 강한 종말 신앙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내일 아니 1시간 아니 몇 분의 1도 알지
사는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전에는 어디 아파트 몇 평에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반 사람인지 참 사람인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통길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를 인생고로 삼아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며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딸아이의 한 소리 듣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제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김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버지 새벽 예배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장막을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늘 말씀드리곤 했는데 한 달 전쯤 주님은 우리 교회 이름도 예쁜 항막을 아파트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하고 아담한 장막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에 앉는 자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 받아보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성전에 앉는 자마다 회개의 눈물, 감사, 감격의 눈물이 넘치게 하소서. 이 성전에 앉는 자마다 결단의 눈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토록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또 사명자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이끌어 주시는 교구 목사님, 여덟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지역장님, 부족한 직종에게 순리기를 걷고 있는 가락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잘 사는 조카 보고 인사를 나누던 가까운 이웃들을 보고 죄의 덩어리인 저를 해치지 않으시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소거 목사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음소거 네. 언제 묻겠죠. 감사합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하고 교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 이주연 집사님 네, 귀한 간증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만, 혹시 박효근 집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박효균 우리 집사님 혹시 그 줌 하고 계신가요? 옆에?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우리 박효균 집사님, 자, 박효균 집사님, 예, 아이고. 음소거, 네, 됐습니다. 네, 되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을 땐 됐는데,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 등록한 지 5개월 정도 됐고요. 저는 오교구 40다락 이주연 집사입니다.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를 따라 가게 되었고요. 20대, 30대를 보내면서 가끔은 뜨겁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 생활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따라가는 자세로는 살지 못하였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 즈음에 여전히 제가 세운 계획과 열정으로 일과 삶을 열심히 살던 중에 무리한 탓인지 눈에 망막이 분리돼서 앞이 보이지 않아 실명 위기까지 가는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 예전처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잘못 살아온 제 탓이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염치가 없었습니다. 2달여 동안 병원을 오가며 이상할 만큼 마음은 평온했고요. 그날 이후 제가 해왔던 사회활동과 일들도 거의 정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제 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1.0, 0.8의 시력으로 잘 보입니다. 요즘은 매일 남편과 말씀을 읽으며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속사람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 마음 쓰는 거, 사람 대하는 거 그런 것이 좋아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지만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저의 머리에 두고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아래 두어서 바른 위치를 설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주셔서 양천구로 오게 됐는데 쉬우면서도 감동을 주시는 동원욱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한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혜공 교구 목사님 또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본인의 간증을 솔직히 나눠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편하게 제 마음이 열렸고요. 따뜻하게 잘 챙겨주시는 인민내 지역장님과 다락방 공동체 모임은 함께 믿음이 풍성해지는 소중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본 건 다 무효이고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심취했던 것은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남편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두근거림으로 늘 기대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이 너무 좋네요. 진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간증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전혜원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뭐 오늘 또 교구 식구들 다 바라보면서. 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함께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5교구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난 그 감격, 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 또 정말 다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적어두었는데 꼭 한두 번이라도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봄에 교회 한국을 하는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또 제가 신방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의 실제 살가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런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인가 나한테만 멈추어 두지 않고 전하고 나누는데 더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들, 또 감격들, 또 기적 같은 은혜들이 꼭 또 누구에겐가도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무리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바쁜 일들 많은데 또 이 줌 상황이 답답해서 좀 길어지면 막 주의력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멋진 우리 5교구를 세워주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이런 간증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동행하셨듯이 이후의 삶도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 풍성, 기쁨 만끽해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간절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많은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남은 우리의 시간과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오늘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봐해. 간증해 주신 우리 모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쓰면은 다 이렇게 마무리 되니까요. 네. 자, 인사 나누시면서 자, 제가 끄겠습니다. 자, 제가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